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날씨도 추우니까 저 뒤에 두 줄은 비워놓고 다 앞쪽으로 오세요. 앞뒤한테 내리지 않으셔요. 우리가 지금 올해는 우리가 주님을 다 알자.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좀 편안한 인간적 차원에서 또 우리의 랭귀지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아는데 이렇게 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인도 팀들이 왜 이렇게 지각생들이 많지? 팀 넘버 원은 누구예요? 이거 팀 넘버 원? You're in the throne. At least you know what's the team number. Don't get on the wrong shit. Team number one. 그 다음에 two. three. three가 전멸이네. 제이슨하고 저거. 둘이 제이슨하고 누구야? 하여튼 벌금을 많이 내고 싶어서. 네. 팀 넘버 3 정면. 팀 넘버 4. 네. 그다음 5. 네. 우리는 UXQ. 그다음 6, 7. 6가 누구지? 최지영 최지영. 팀 넘버 3하고 6하고 네. 벌금을 사정합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들어 쓰시려고 그럴 때 그대로 쓰실 수가 없어요. 네. 그대로 쓰시려고 하시면은 반드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걸 감당 못하고 무너진다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네. 사울 왕은 굉장히 겸손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 뒤에 숨어 있다 그런데 막 자기를 왕을 삼는다고 너무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고 나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 갑자기 두 팀이 안 보이니까 열이 나네. 싸우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울 왕이 되고 싶어요? 다윗 왕이 되고 싶어요? 솔직히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는 그래도 사울 왕이 좋아요.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다윗처럼 고생은 싫고 그냥 빨리 왕으로 세워주다가 왕으로 살다가 돼질 때 죽는 거고. 그게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소리라고. 그 사울왕은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느냐 하니 자기 자녀들 아들하고 같이 죽고 나중에도 보면은 그 사울왕이 또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그 땅에 있는 어느 족속하고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사울왕의 후손들을 또 다윗이 찾아서 할 수 없이 죽여야 되는 그래서 그 땅에 저주를 없애야 되는 아주 이 저주의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후손들이 작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새 근대 생활 같으면 케네디가예요.
케네디가 존 F 케네디 아버지가 마사추세츠 주지사 할 때 술을 금지했어요. 불법을 해놓고 지가 경찰들 데리고 술을 몰래 밀수한 거예요. 스테이트로. 그래가지고 떼돈을 번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 잘 될 것 같아요? 제 아들들 그냥 죽어나가죠. 이제 손자들이 막 죽어나가네요. 존 F 케네디 아들, 그 주지사던 그 양반 그 손자가 밤에 비행기 타고 하다가 시체를 못 잡고 죽었잖아요. 네. 뭐 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사울 왕의 꼴이 꼭 그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왜 연단을 시켰는지 그 연단을 해서 조금 더 무슨 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이거 잘못 걸린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하면 거기에 이렇게 내 생각으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시험할 때도 다윗을 이렇게 연단시킬 때도 다윗은 참 이렇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야. 그러니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 요새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을 어떻게 다 생각했나. 진짜 어휘력도 진짜로 뛰어나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감정도 풍부해요. 예. 감정도 풍부해가지고 또 나중에 보면 아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낳는지. 근데 애들 하나마다 다 챙기는 거예요. 수십 명의 애들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누구 죽었다 그러면 막 통곡을 하고 울고 되게 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조나단을 옆에 붙여서 위로하게 하십니다. 조나단을.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쩍쩍 신학적으로 좀 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그냥 허락하세요. 네. 하나님이 어려움을 갖다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우리를 자꾸 프로모션 하려고 그러는데 프로모션 가는 길에 마귀가 시기질 펴서 치고 들어온다고. 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얘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치고 막으세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치고 막으시는 그 장면이 어디냐면 다윗이 그 나발 같은 짓을 하는 나발을 죽이러 갈 때 치고 막으세요. 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보내가지고 나중에 주께서 왕이 됐을 때 이 그냥 평민을 죽였다는 게 평민을 이 피를 흘렸다는 게 나중에 얼마나 왕으로 수치되시겠습니까? 참으세요. 그 나발 같은 놈은 그냥 나발하게 놔두세요. 그리고 그걸 막을 때 그때야 다윗이 깜짝 깨닫고 야 너같이 현명한 자가 어딨냐. 너 같은 자가 일생 나를 따라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두셋을 사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다윗은 사무엘이 죽었어요. 자기의 영적 지주가 그래도 사무엘이 살아있어서 참 자기를 영적으로 지탱해주고 멘토로 붙잡아주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도 지켜주던 사무엘이 죽고 말았어요. 그 사무엘은 누구예요? 어린 다윗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기름 부었던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생전에 보지 못하고 자기의 사무엘이 죽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식도 떨어져 가니까 들판에서 4,500명을 데리고 있는데 양식도 떨어져 가니까 나발이 그래도 무슨 나발 같은 짓을 했는지 하여튼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가지고 원체 음식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거 좀 추수했으니까 좀 우리 애들 좀 내놔라. 그런데 나발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요새 주인 떠나서 돌아다니는 불량패들이 많다고 이따위 소리 하니까 내가 그 나발의 재산을 다 지켜주고 나발의 그 양들을 다 지켜주고 헛짓을 했다. 카르차라. 저거 오늘 해지기 전에 저걸 다 없애겠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한번 막으신 장면이 나와요.
그 외에 다른 모든 장면들은 다윗이 거기를 통과합니다. 예. 다윗은 자라면서부터 말재로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닌 걸로 자랐어요. 예. 다윗은 형들이 원체 잘생겨가지고 형 큰아들 둘째 아들 오직 잘생겼으면 사무엘이 뿅 간 거예요. 준수하지 하나님 이 사람이니까 첫째, 둘째, 셋째까지 사무엘을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답답했지. 야, 사무엘아. 나는 사람을 외모로 안 본다니까. 너 좀 속 좀 차려. 너 지금 왜 흥분하고 난리야. 근데 다들 통과했는데 없어. 그날 이세한테 미리 통보를 했어요. 예. 너의 아들들 다 불러놔라. 그런데 이세 머릿속에는 다윗은 아들도 아니야. 저건 애교 덩어리 눈물도 많고, 저건 그 딸이야, 딸. 아들도 아니야.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았어. 그리고 들판에서, 쟤는 뭘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맨날 씩씩거리고 돌팔매질을 하고 뭘 저렇게 씩씩거리는데 하여튼 저놈은 보너스다. 그리고 아들로 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어. 요새 애들 같으면 무지하게 민감해요. 예, 그랬다가는 상처 받았니, 어쩌고, 난리 났어요. 예. 아니, 우리 둘째 딸도, 조금 철들고 나니까, 앨범을 가만히 보더니, 언니는 딱 태어나면서부터 사진이 있고 매 주일마다 있는데 나는 태어나고 병원에서 찍 사진 안 찍고 한 달 동안 왜 사진이 없어? 그래서 아빠가 날 싫어했던 거야. 그러고, 얘들 진짜 별걸 가지고 이거 진짜 더럽게 민감하다 이거. 그래가지고 변명하느라고 혼났어요. 네. 지금 이제 지가 영적으로 서서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것 같으면 지가 와서 안수기도 해주고 하여튼 그러지만은 다윗은 자기 잘하면서 리젝션을 받은 거야. 그런데 그래도 참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아버지가 뭘 시키든지 순종해요. 그 아들들이 7, 8 줄줄이 있는데 어느 날 또 아버지가 제일 막내를 부른 거예요. 너 이리 와. 너 형들 전쟁터에 갔으니까 형들 전쟁터에 가봐. 그럼 아버지 저 5째를 보내세요. 6째도 있고 왜 나를 항상 그래. 나 지금 목동 이거 놀 일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뭘 시키면 어린 나이도 아무 상관없이 항상 이 다윗은 그 순종의 마들이에요. 순종의 마들. 그래서 참 순종하면서 거기를 간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윗을 죽게 하려고 사울 왕이 신하들 시켜서 야 네가 사울 왕이 너 사위 잡고 싶한다 막 그렇게 꼬우는데 다윗은 굉장히 겸손해요. 야 내가 뭐라고 왕의 사위가 되느냐. 저 같았으면 그래 나도 괜찮게 받는 모양이네. 거기 나오니까 뭐야 뭘 해야 돼 그랬을 거야. 근데 다윗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가 왕의 사위가 함부로 된다고 그러냐. 그런 소리만 하고 그래서 훔쩍을 않는 거예요. 그걸 그냥 처음 설득해가지고 나중에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나중에 사울 왕이 죽이려고. 이 사울 왕 그때부터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첫째는 자기는 사실은 마음속으로 사울 왕한테 굉장히 기대했어요. 왜냐하니 난데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고서 왕을 세운 사람이 사울이야. 그 다음 2차 기름을 부은 사람은 자기야. 그러니까 넘버1 자기는 난 넘버2. 그럼 넘버1이 나를 좀 가르쳐 주겠지. 왕 되면 이런 거 해야 된다. 너 조직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좀 상당히 기대하면서 사울 왕을 선무하면서 쳐다봤을 거야.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진짜 자기를 죽이러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깊이 보면은 다윗 앞에 상처,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상처 받으려면 상처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다윗은 자기 멘토가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분들 무슨 멘토가 당신을 죽이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야단만 쳐도 삐쳤네 그래가지고 뭐 인도 가가지고 뭐 성교사한테 삐쳤네 그래가지고 3년이 지나도 그 소리를 기억해서 여기저기 퍼치지 않나. 하여튼 뭘 상처를 받아 뭘 또 누구란가 뭔가 누가 그랬다 뭘 또 생각을 해. 생각을 하나도 가치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럴 수도 있다. 다윗은 자기 멘토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도 몇 번씩 테스트를 했어.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서 그러신가. 저 악신이 자꾸 그러니까 악신 때문에 그러나. 그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조나단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아버지가 제정신으로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봐. 조나단 염려 마. 너 며칠 숨어있어. 그래가지고 제정신인데 막 이 후레 자식아 무슨 자식아 막 그러면서 조나단을 욕하면서 진짜 다윗을 죽여야 하는데 네가 왜 다윗을 감추고 그러냐. 한 번은 미갈 자기 부인한테 나 좀 살려주라. 나 오늘 밤에 내가 도망가야 되는데 오늘 밤 못 도망가면 죽는다. 몇 번을 도망간다. 그 뒤로도 몇 번을 자기를 잡으러 3,000명 군사를 불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자기 멘토에게 리젝션을 당했을 때 참 거기에 대해서 이 시편, 잠언 17장 3절까지 찾았어요.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누가 찾아서 크게 읽어주세요. 17장 3절. 동안이는 오늘 불무는 금을 연다 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다 하시던데.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연단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세요. 마음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무슨 뜻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래 그러면 내가 화병에 안 걸리고 그냥 개겨? 내가 잘 참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잘 참는다고 생각해요. 참는다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메신저 몰시 그 선교 단체라고 사랑교회에서 모이는데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처럼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 사랑교회에서 모였다 보니까 무슨 평창하는 사랑교회 본당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랑교회에서도 제일 창고 같은 데 쫙 길 건데 어디 막 시커먼 데 가가지고 나도 무슨 메신저 몰시 그래서 옛날에 좀 유명해서 무슨 빚가번쩍 많이 모인 줄 알았더니 10명도 안 모였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떻게 선교사를 불러놓고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성교비도 안 줘. 네, 그래서 하여튼 막 감사했어. 네, 무조건 감사하고 아주 기뻐했어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 거기 처음 나온 사람이 수요스쿨에 와서 등록하고 사람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아주 똑똑한 젊은 친구를 얻었어요. 근데 오늘 저녁 왜 얘기 못 하는지 지금 족쳐봐야 돼. 근데 그날 저녁 제가 비즈니스 미션 쭉 설명을 하고 났더니 거기 한 6학년 다 돼가는 사람이 저요 그러더니 자기 한국에서 대기업에서 뇌물 엄청 주고 살았대. 뇌물 안 주면은 자기도 뭐가 잘라졌고 회사가 돌아가지 않았대. 제가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차원의 비즈니스 월드에 빛이 되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으면 나를 목사로 불렀으면 종교계 내가 기독교계의 빛이 되는 거야. 네, 석궁 같은 짓 안 하고 네, 빛과 소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비즈니스를 하라고 했으면 비즈니스맨으로서 이 세상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 비즈니스 월드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다. 예, 그래가지고 제일 못 사는 나라 방글라데시나 이런데 몰도바 가면은 항상 뇌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 속여야 되고 이 두 가지 이걸 철저히 이것부터 철저히 안 하면은 피치 안 된다. 뭐 하려고 하나님 언제 돈 벌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걸 철저히 가르치고 지금 다닌다 그랬더니 조여 하더니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우리 선배나 주변에서 뇌물 안 주고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 다 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런 말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다행히 자기 지금이야 뭐 미국에 와서 사니까 고민은 없지만은 그런 말 들으면 질문이 끝없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조용할 때 연락을 하십시오. 저도 요새는 이제 맹구렁이가 돼가지고 저분이 저 혈압을 정말 얻고 싶어? 그냥 즉흥적이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대답 안 해줬어요. 뇌물 안 줬는데 왜 망한지 이야기해보세요. 제 입에서 해답을 듣지 않는 사람. 지난 수요일날 시어스쿨 안 나온 사람. 대답이 없어요. 왜 뇌물을 안 줬는데 왜 망했어요? 왜 안 준 것 같아요? 왜 망한 것 열심히 같아요? 안 해서. 열심히 안 해서. 열심히 안 해? 지금 힌트가 잠언 17장 3절에 있어. 응?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연단하셔? 아니야, 그건 조금 비슷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근데 하여튼, 여러분 한번 프랙티컬하게 생각해봐. 여러분이 뇌물 줘야 돼. 근데 안 줬어. 근데 일이 안 되고 결국 망했어. 왜 망했냐고. 응? 지혜롭게? 어떤 게 지혜로운 건데? 자기가 연단받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지. 내가 말하기는 깨닫지 못했다. 아니, 그것도 대답은 돼. 대답은 되는데,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아주 근본적인, 쉬운 해결점을 딱 찾아줘야 돼. 근데 요새는 제가 절대 쉬운 대답을 쉽게 안 합니다. 그 쉽게 하면은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려. 예. 그래서 제가 그날 대답 않고 왔어요. 마음이 낙심되지. 마음이 낙심해. 비슷한데,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슷한데, 낙심까지는 아니야. 자기가 지금, 뇌물 안 줄 때는 뭐, 낙심하면서 뇌물 안 줬겠어? 믿지 않아요. 응? 자기가 성공할 거라고 믿지 않아서요? 자기가, 거기에서 첫째, 그 한국, 특히 내가 이제,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피가 흐르니까 내가 알지. 예. 그 뇌물을 안 준 사람들의 가장 망한 문제점은, 이제 망한 문제점이야. 이제 망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인적으로 접근한 거야. 바리새인적으로 접근해서 뇌물을 요구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거야. 뇌물을 요구하는 사람을 감사하고 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저녁 감사진법을 어떻게 이야기해? 그 길고 긴 감사진법을 7진법까지 어떻게 이야기해? 괜찮아, 뭐 문제 있으면 이야기를 해줘. 가서 또 잘 놀게. 뭐가 문제래? 화장실에 물이 막혔어? 이 내가 뇌물을 안 준다는 자체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뇌물을 안 준다는 자체로 내가 할 일을 다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으면은 그 사람들을 축복했어야 돼. 뇌물을 요구한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축복 기도를 했어야 돼.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었어야 돼. 그걸 안고 바리새인적으로 나는 뇌물 안 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 보자. 하나님 테스트한 것밖에 더 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데 시험하는 것밖에 더 돼?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뭘 잘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저거 못하지?
벌써 우리는 잘못하면, 그건 외부적으로는 하는 것 같은데, 더 큰 죄를 짓는 거야. 교만이라는 더 큰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그러잖아. 신윤사가 많아서 맨날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참 이 병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있다. 그럼 뭐가 안 되냐.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병이 잘 안 낫고, 어쩌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은데, 성격이 좀, 활발해. 그리고 무슨 남을 정죄하는 생각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병이 잘 낫고, 자기는 잘 모르겠대.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물어봤대. 어째서 그래요? 막 그랬더니, 네 알 바가 아니라 그래서 포기했대. 여기서 다윗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을 미워해서 끝까지 품었어요. 미워해서 끝까지 품었어요. 네? 뭘 보니까 품은 것 같아요? 그거이나 살려주고 사울이 죽었을 때 대부분. 그것도 있지만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고 그럴 때 사울 왕을 살리려고 겨우 따라가려고 그래요. 600명 가지고 뭘 하겠어. 지금 여기 수만 명이 지금 가는데 그런데도 사울 왕을 살리려고 또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그런데 포커스는 사울 왕이야.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신 거야. 진실된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그냥 그리고 내가 참아야지. 그게 지금 연단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그냥 참고 가만히 있다고 그게 연단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교회 건축 끝나고 나니까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한국에 죽을 때까지 먹을 걸 싸놓고 무슨 큰 집을 사놨고 근데 그런 걸 내가 참아야지. 그 인간들 내가 뭘 상대 거기서 끝났으면은 나는 연단에 패스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막 안타깝게 생각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을 생각해도 또 마찬가지야. 일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왜 저것밖에 못할까? 정말 그 민족이 안타깝다. 오늘 또 내가 이 태평양 그 회장을 만나가지고 진짜 일본 사람은 우리 엿보다 우리 조상들부터 잘못 가르쳤어. 저 집가다리 그리고 그냥 섬 사람으로 아주 그냥 옹졸하게 가르쳤어. 옹졸하게 키워놨어. 그 우리 엿보다 우리가 이제 영적 동생인데 품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철두철미하게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하는 거 한번 봤어. 수십 년 전에 모토로라 다니면서 카풀링을 하는데 옆에 백인을 꼬아가지고 뭐 갑자기 무슨 그때 당시는 뭐 지금 생각하면 비싸지도 않지만 하여튼 가스비가 1불이 돼가지고 비싸다 막 그래가지고 이제 타고 이제 카풀링을 하는 거야. 네. 카풀링 하는 날 그날따라 또 모토로라가 제일 큰 회사니까 거기 그 시티 거기 그 TV 채널에서 와가지고 내가 또 착 내리는 걸 또 이 카풀을 다 사진을 찍고 TV에 막 나오고 그래서 나는 일찍이 TV에 잘 나왔어요.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은 교대로 차를 운전해. 어쩔 때는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어쩔 때는 지 차로 나를 운전하고 근데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데 흑인이 길을 건너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딱 스톱을 했다. 그 흑인이 딱 지나가는데 와 옆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침에 재수없다 이거야. 막 그러는데 흑인 지나가는데 내가 차를 멈췄다는 거죠. 너무 지금 속이 막 두글고 끄는 거야. 그래서 잘 됐습니다. 그건 마음의 연단에 통과한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말했고 가만히 있었다고 통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 마음을 연다. 우리 마음을 연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몇 점짜리냐고 보시는 거예요. 몇 점짜리냐고. 다윗은 그때마다 패스한 거야. 자기 멘토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도 사울왕을 죽이려고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어요. 부하들은 맨날 계획하는 게 언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나. 그럴 때 도리어 막 부하들을 야단친 거야. 이 수라의 아들들아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기름 부은 자들에게 절대 손을 대지 마라. 그런가 하면은 사울왕은 자기 민족에게도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 일나라 무슨 저기가 공격 무슨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일나 성에 가서 그 사람들을 다 구해줬어요. 근데 그 일나 성에 있다는 것을 사울왕이 알고 성 안에 갇혀 있으면 저건 때려잡기 좋겠다 그래가지고 또 군사를 풀어서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께 여쭤본 거야. 하나님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사울왕한테 내줄까요? 내가 그래도 구했으니까 안 내주겠죠? 그런데 한번 여쭤본 거야.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너 내줘버린다. 널 사정없이 내줄 테니까 너 알아서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그 일라성 사람들 다 구해놓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으라고 잡아서 내줄 줄 알고 도망 나오는 거야. 도망 나올 때 거기 춤받고 나와 축복하고 나와. 네? 내 백성이야. 내 피야. 저런 상황에서는 나도 그럴 수 있겠다. 그 사람들을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야. 이게 지금 테스트예요. 이게 지금 연단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목적이에요. 목적. 그 목적은 뭐라고? 그 목적, 그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뭘 달성하라고 지금 그러신 거야. 뭘 달성하라고. 민기, do you understand? Yeah. Why does he allow? What does he want to achieve through us? What does want us to achieve? What else to achieve? Who was? I think we want to see David's heart.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항상 쉽게 풀 수 있는 포커스가 뭐냐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상황에서도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내가 그냥 온유하게 그냥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그게 우리를 연단하신 거야. 그게 우리는 연단이라는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연단을 통과했다 그것은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까지도 따라서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느냐. 깨있지 않으면 속아요. 내가 어제 24시간 짐에 갔는데 내가 이제 쭉 하는 코스가 있어. 그래서 막 오르락내리락 이거 한 35분 하면 땀이 막 쭉 풀질러요. 그 이제 주로 이제 다리 운동이니까 그 기계를 뭐라 그러는지 몰라 하여튼. 엘리프티컬? 하여튼 그거 이제 땀이 이제 쭉 풀질러면 이제 물 좀 먹고 좀 쉬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체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앉아서 근데 시간에 비해서 오늘은 아령 잡기 쉽겠다. 저는 15파운드 가지고 하는데 아령 잡기 쉽겠다 그러는데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령 가지고 이제 잘 하는데 누가 와서 내 자리를 기다리는 것 같아. 근데 미안해. 나는 막 시작했어. 내가 기다리는데 어떻게 미안해.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속으로 야 내가 문제 막 시작했는데 거울이 크게 있으니까 뒤에 기다리는 거 보이지. 문제 시작했는데 어쩌자고 그러냐. 할 수 없다. 막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니까 아들까지 데려와서 뭘 보여주려고 둘이 기다리다가 그냥 가더라고. 근데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체 운동을 이제 풀리 하고 그것도 이제 우리 둘째 딸이
그 무거운 걸 들어가서 알턱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건 아주 흉악해. 그러니까 적은 걸 오래 해서 이렇게 속살 힘을 길러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속살이 단단했어요. 그래서 무거운 걸 가지고 12번씩 하는 게 아니고 이 적은 걸 가지고 40분, 50분씩 막 하는 거야. 하여튼 이제 그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남아있어. 이제 허리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발만 걸치고 누워서 막 일어났다 이제 뱃살도 빠지고 하여튼 허리도 빠지고 막 이제 그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특별히 이제 하는 게 앉아서 이 다리로만 꾹 이렇게 당기는 게 있어요. 몸무게를 쭉 당기는 게 있는데, 거기 당기는 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앉아서 전화하고 계셔. 거기서 운동도 않고 전화하고 계셔. 네, 거기를 딱 앉아서. 그래서 속으로, 순간적으로, 참, 주책이다, 주책. 이렇게 사람들이 바빠서 운동하려고 그러고, 골고루 운동하고 가려는데 저 앉아서 저렇게 주책이냐.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나는 지금 이제 집에 빨리 가야 돼. 어제 이제 또 밤에, 솔로몬 회사에 이제 가서 이제 개업 예배가 아니라 이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제 저녁 먹고 이제 갈 길이 바빠. 그래서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가서 이제 허리 운동 끝냈어. 허리 운동은 이제 낑낑하고 끝내고, 다시 갔더니, 계속 하고 계셔, 정말. 근데, 나하고 눈이 딱 맞는 순간, 전화가 끊겼어요. 전화를 딱 끊었어. 근데 이제 웃으면서, 이게 끝냈냐, 이제 표시를 어떻게, 이게 끝냈냐, 난 다 끝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굉장히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 물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그러더니, 딱 일어나더니, 수건을 본격적으로 그 뒤에다 탁 커버를 하는 거야. 딱 커버를 하더니, 가버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여러분들은 이제 짐에 잘 안 가면 모르지만, 남이 수건을 깔아놨다는 것은, 이건 지금 내가 운동 중이라는 표시야. 그래서 내가 그냥 집에 왔지. 근데 이제 집에 오면서, 내가 이제 주님한테 보는 거야. 네가 그 여자를 계속 주책으로 생각하느냐. 뭐 겉으로는 그래 네가 그러면 나에 안 쓰면 되지. 그리고 오면은 ethically it's okay. 이제 하나님한테는 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뭘 했어야 돼? 최대입니다. 네. 사랑하는 마음이 날 때까지 계속 축복이야. 집에까지 계속 오는데 축복이 잘 안 돼. 찝찝해가지고 내가 그 다리 운동도 했어야 되고 앞으로 20 동안 운동을 못 했는데 그걸 콱콱 했어야 돼. 그걸 해야 이게 허벅지 뒷다리가 여기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밤에 계속 했어요. 계속. 나중에 잘 때 되니까 이제 제대로 축복이 돼요. 잘 때 되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시고 특히 사람 관계를 허락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개발한 것 중에 참 하나가 하나님께 계속 막 옛날부터 기도를 많이 한 게 뭐냐니 아버지는 우리 죄를 잊어버린다면서요. 그럼 나도 잊어버리는 은사를 좀 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진짜 잘 잊어버려요. 네. 야단치면 딱 야단치는 그 순간 야단치고 나는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잘 잊어버리냐. 야단치지 않기로 한 말도 잊어버리는 거야. 다윗이 사울 왕을 구하려고 블레셋 군대에 합류했을 때 블레셋 왕자들이 자기를 거절한 것은 됐었게 그것은 뭐 문제 삼을 게 아니야. 그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당시 그 정도 다윗으로는 블레셋 왕자들이 또 전쟁터에서 이거 다 돌아서 가지고 우리를 죽이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블레셋 왕한테 지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하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하는데 쟤를 왜 전쟁에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고 막 쟤를 당장 보내라고 막 그럴 때 다윗이 무슨 기분 나쁘거나 뭐 열내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래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저래 그리고 어차피 그냥 아무 편안하게 왔어요. 문제는 그 시글락에 왔어요. 문제. 시글락에 와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 마을 전체가 다 불타버렸어요.
아내, 자녀들 다 잡혀가고 재산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알거지거든요. 눈물 많은 다윗 600명 자기 부하들하고 목을 놓아 힘이 없을 때까지 같이 울었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 실수한 거야. 거기서 같이 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슬프면 울 수는 있는데 지도자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슬퍼하면서 그 지도 너무 슬퍼하다가,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오늘 결론이 이제 좀 나올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어이없는 상황을 써서 다윗이 부하들하고 같이 막 울었다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뭐가? 여러분 그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봐.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제가 90년에 회사를 시작해가지고 91년에 직원들이 한 7명 있는데 한국 회사가 계약을 한다 하면서 계약을 안 했는데 줄 월급이 없어. 그럼 밀린 건 어떻게 해서든지 나중에 빚으로 줄 테니까 다른 데 직장을 구해라. 나가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어쩔 때는 자기 아파트비도 못 내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고 나한테 와서 펑펑 울지. 그 다음에 무슨 집 하나 겨우 장만해놨는데 이제 집 이제 날라가야 됐다고 와서 펑펑 울지.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나도 같이 울었어요. 나도 같이 울면서 하나님, 나를 치실 일 있으면 나를 치시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딱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7명이 어떻게 변을 나오니 7명 중에 1명만 빼놓고 나머지 6명이 갑자기 1위로 변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2층에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하다가 무슨 지진 난 것처럼 6명이 반 미친 사람 같아. 막 뛰어 내려오는 거야. 내 방을 문을 박차듯이 막 문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사장님 돈 어디다 감춰놓고 그럽니까? 사장님은 왜 건지하십니까? 왜 사장님 집은 차 만나고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옛날 이야기 해줬잖아. 컴퓨터가 뭐여서 잘못된지 괜찮다고 몇 번씩 이야기 해줬잖아. 돈 안 내도 다 내셨다고 그렇게 컴퓨터가 돼가지고 집을 안 뺏어가는데 그럼 나보고 그리고 집 담보해가지고 이미 너희들 월급 지난번에 줬고 이제는 더 이상 담보도 못한다. 그러면 가요. 가는데 오후에 또 내려가요. 꼭 정신병 되는 것 같아요. 시글락 보세요. 다윗이 같이 울고 나니까 그 600명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제대로 다윗처럼 통과 못했어요. 내가 6명 통과 못했다는 게 좀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나는 그 6명을 계속 품기를 원했어요. 품기를 원했는데 자기들이 못 견디고 나중에 밀린 월급 다 주니까 떠나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떠나요. 자기들이 너무 나한테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애들은 심지어 밖에 나가서 나한테 전화해서 막 욕을 하고 자기들 힘드니까. 근데 포인트는 뭐냐니 그 모든 상황이 언제 딱 생겼느냐니 8개월 이상을 계속 버티다가 내가 딱 하나님께 나도 같이 온 거야. 하나님 나만 괴롭히게 하지 왜 저 사람들이 괴롭을 당해야 되냐.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조금 되는 것밖에 없어. 나도 답답하니까 감사 잠깐 놓친 것밖에 없어. 근데 감사 놓친 이유가 뭐냐니 직원들 때문에 놓친 거야. 나는 직원들 때문에 감사를 놓친다고 얼마나 사장으로서 헐만한 짓을 한 것 같아. 아니야. 거기서 영적으로 확 뒤바뀐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또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확 변한 걸 보고,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겠고, 내가 십자가 가려고, 십자가 가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다 내가 품어가지고, 하여튼, 이야기가 많아. 그런데도, 그래가지고, 오래 가려고 키우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뒤틀어진 거야. 다윗은, 이 마지막 리젝션이 뭐였느냐. 마지막 자기가 당한 리젝션이 뭐였냐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 같이 훈련시켰던, 그것도 수년간 훈련시킨 거, 하루 이틀도 아니야. 들판에서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 깡패들, 불량패들, 그 빚 못 갚고 도망 나온 사람들, 별 종류 사람들, 다 그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의 찬양을 가르치고, 군대로 조직을 하고, 또 가르치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별 쇼를 다 하면서 찬양도 들려주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야 된다고 그러고, 별의별 걸 다 가르쳤던 자기가 키웠던 사람들이야. 근데 한순간에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야. 나는 그래도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오지 않았어. 그냥 와서 돈 내놓으라고 막 그러기는 했지만. 근데 다행히 다윗은 여기서 마지막 끝장날 수도 있었어요. 여기서 600명 상대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그날 이제 끝장나는 거야. 죽는 거야. 실제 우리 역사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저 간도지방에, 저 두만강 건너의 간도지방에 독립군끼리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억울한 일을, 이 일본군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그냥 그 지도자를 죽여버렸어. 그것도 몽둥이로. 내가 그분들 다 이름을 다 기억 못해요. 그런 실제적인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확 돌 수 있다고. 근데 그런 영적인 그런 상황 속에 아주 극한 상황까지 간 거야. 근데 다윗은 성경에 보면은 거기 사무엘상 30장 16절 누가 빨리 찾아주세요. 사무엘상 30장 16절. 사무엘상 30장 16절.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을 아니야. 30장 16절인데? 그거 16절. 16절이 그래? 감식은 6절인가?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이거예요. 각기 자기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지 않니 크게 공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그 몇 절이에요? 6절. 뭘 열심히 치다가 1절을 더 넣을게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30장 6절 다시 한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을 크게 공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면담 속에서 거기서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마지막. 그건 자기가 키운 600명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럴 때 거기서 그 사람들을 미워했으면 자기도 죽는 거야, 같이. 근데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 처참해요. 여러분들 한번 그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그럴 때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럴 때 조용히 우리 돌만 들고 그래가지고 다윗 쪽 울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돌로 팍 쳐서 죽이자 그랬겠어요? 이중찬 형제 어떻게 생각해요? 600명이 죽이겠다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어? 자기를 죽이겠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
상상이 안 가? 어? 어? 600명이 울다 목이 쇠가지고 한줄 죽여라 소리를 질렀다고. 네. 소리를 지르고 돌 들고 너도 나도 돌을 들고 다리를 죽여라 그러니까 다윗이 들은 거지. 듣고 한 거지. 이 지도자가 되려면 이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 그림을 그릴 줄 모르면은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그림을 자꾸 그릴 줄 알아야 돼. 지금 인도팀도 계속 훈련받는 게 뭐냐니 당신들이 빌리지에 갔을 때 일어날 일을 그림으로 미리 그려봐라. 그렇다고 해서 정확진 않아. 그러나 자꾸 그림을 그려보고 거기에 대해서 플랜하고 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아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누가 제대로 해석하느냐, 그 성경 속에 숨어있는 진리를 누가 제대로 하느냐, 그 성경 그 상황을 아주 영화를 보듯이 내가 영화를 보듯이 그림은 못 그리지만 내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고 아주 막 씬을 600명을 내가 나한테 600명을 주면 내가 그걸 다 재현시킬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고 힘을 얻었어요? 네. 나중에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고 내가 뭘 믿는 구석이 있었다. 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거 있었다 그러면은 그건 그런 테스트에 견디지 못해요. 다윗이 무슨 진짜 무사들 자기 호위병들 몇 명 아주 막 고수 중에 고수들 5명 호위병들이 있으니까 저것들이 아무리 난리쳐도 나는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랬으면 다윗 거기서 끝났어요. 다윗은 그런 걸 믿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600명이 다 죽이겠다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어떻게 힘이 생겼다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천사를 보내 어떻게 해서 힘이 생겼어. 아니 다윗이 좀 돼보라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힘이 생겼냐고. Brian, you are surrounded by 600 Vietnamese soldiers, Vietcongs. All they have, everyone has guns. Yeah, you have guns too, but they have 600 of them. Now you are looking at God, but how can you be strengthened when you look at God? 뭐가 힘을 갖게 하냐, 뭐가? 에? 무슨 말씀? 약속의 말씀 90점까지 왔는데 무슨 말씀을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기억했겠냐? 무슨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를 왕으로 세웠다. 나 여기서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약속을 못 지키냐? 그 약속을 다 던져버린다. 내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기억도 안 해. 상관도 없어. 언제 들었느냐 싶어. 그건 지금 연단, 하나님의 허락하신 연단을 헬스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9개월 동안 직원들 월급적 하나도 없고 앞뒤가 캄캄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사업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보고 사업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선교에 쓰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 약속을 믿고 다윗은 그래 내가 여기서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셨어.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하셨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 7절 말씀 읽어보세요.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네. 그게 7절이야? 네. 그 다음에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며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 다음에 한 절만 더.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로 오케이. 보내시되 예.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딱 붙잡고 강하게 나오면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겠어요? 우리 자녀와 재산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러고 외친 거예요. 리더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은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살려줘? 돌 맞아서 죽었어요. 누구처럼 내가 죽이려니까 그럼 나 죽이고 너희를 속편해라. 그래도 죽였다고.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 개들 키우다 보면은 그 영국에서 그 여우사냥 개들 수십만을 키우다 보면은 사냥할 일이 없으면 놔두면 자기들끼리 싸운대요. 근데 그 개 종자가 종자 이름 모르는데 아주 피나게 싸운대요. 그러면 개가 죽어요. 이놈들끼리 막 이제 패가 갈리고 막 싸우면 그 개 몇십 마리 키웠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피나게 싸우고 물어 죽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럴 때 빨리 감춰놨던 여우 한 마리를 풀어놓는데요. 그러면 싸우다가 막 언제 싸우냐시피 다 친구가 돼가지고 여우 잡으러 싸우는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와 재산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 그러고 외치면서 그 제사장을 불러서 우리가 쫓아가리야 어떻게 하라 여쭤봐라. 로마 군대 같았으면은 그렇게 다윗을 죽였다고 반란을 일으켰으면 백부장까지는 반드시 죽였어요. 로마 이야기를 쭉 하고 로마 역사를 보면은 병사들은 백부장이 시켰으니까 할 수 있고 일시적인 감정이 있지만 백부장 이상은 아무리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해도 사령관을 죽이겠다고 사령관한테 반란을 한번 일으켜 이것들은 진짜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반드시 죽였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도 그러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연단받는 게 뭔지 알았어요. 연단받는 게 뭐예요? 내가 연단을 통과하는 길이 뭐였냐고. 네. 살아가신 환경 속에서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아무리 나를 리젝트하고 나를 죽인다고 해도 사랑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규 군대를 만들어서 600명을 끌고 갑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는 돌 들어서 날 죽였다고 난리치는 애들이 또 200명이 아이고 다리야 난 죽겠네 그리고 못 가겠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병신들 아까는 무슨 힘이 나서 날 죽이겠다 그러고 난리치더니 이제는 뭐 다리 아파 싸우자니까 이런 겁쟁이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쉬워 그럼. 600명이 400명으로 줄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약속했어요. 응? 하나님이 약속에 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뺏어온다는 확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600명이 400명으로 줄고 뭐 100명으로 줄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 전에 마지막 연단을 통과합니다. 요셉 같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단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엘리사가 받은 연단은, 엘리사는 첫 번째 세 가지 연단을 통과했는데 뭘 통과하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자기 멘토가 자기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였어요. 엘리야가 내가 너 언제 불러서 새끼야? 안 올라면 관둬. 막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를 뭐 개똥치고 하는 거야. 그런데도 그거 하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쫓아가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칭찬에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 칭찬과 조그만 이 축복으로 테스트합니다. 빨리 시편 잠언 27편 잠언 27편 21절 봐. 잠언 27장 잠언 27장 21절. 잠언 27장 21절. 이거 빨리 읽어보세요. 누가 이루는 힘으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테스트할 때 칭찬으로 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어떤 조그만 승진으로 뭐 어떤 인정으로 어떤 상급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나 안 해지나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나 안 하나. 엘리사에게는 야 너 여리고 맡아. 또 그래서 식가고 또 따라와. 그러니까 더 큰 걸 예루살렘 맡아. 그래서 수십 명씩 있는 선지 생도들 거기 책임자로 주는데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엘리사는 그런 칭찬 그 정도 가지고 자기가 그 만족하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 보면은 여러 가지 연단 속에 걸려 있어요. 좋은 아내를 줘. 거기서 이미 인생 끝나려고 그래.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인생 끝나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서 게을러지고, 인생 다, 성취한 줄 알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던 자녀를 줘. 자녀는 애 키우면서 신앙생활 저리 가라요. 어떤 사람은 무슨 사업차 하나 줘. 사업차 하나 주니까 그거 가지고 그게 완전히 본물단지 돼가지고 예배도 빼먹고 뭣도 빼먹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 아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엘리야 따라다니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엘리야한테 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싫습니다. 여리고 다 맡아? 저 40-50명 다 생도들 맡아요. 아니에요. 저 그거 관심 없어요. 나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두고 봐야 돼요.
내가 배우는 게 60%여야 돼요. 40%가 내가 사역이든지 남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칭찬에 뭐 학위 받고 뭐 시집장가 보내주고 뭐 해주고 남 부럽지 않은 그런 위치에 가면 휘까닥해요. 휘까닥해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제 뭐 자기가 무슨 큰 무슨 영적 지도자나 되는 줄 알고 그거 무슨 가리키고 사역하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어.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저는 사정없이 잡았어요. 뭐 신학교 졸업해? 뭐 전도사? 좋아하고 있네. 목사? 성경에 어디 무슨 목사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나와서 성경 따! 죽어라고 순종하니까 그래도 김광희 목사님 눈에 들어서 서울 은혜교회 담임 목사라도 시키고 여기 LA 은혜교회 EM 담당자라도 시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런 조그만 칭찬에 속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엘리사가 받은 테스트는 뭐에 나오니? distraction이죠. distraction. 뭐가 그렇게 휘하는 게 무슨 내가 지난번에 모였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불말과 불경계가 나타나서 막 여러분 눈으로 막 천사가 막 보였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강성교사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야. 그거 쳐다보면 안 돼.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난리가 나고 막 천사들이 보이고 막 불변거 불말들이 별짓을 해도 그거 쳐다보지 않고 엘리야만 쳐다본 거예요. 엘리야만 쳐다본 거예요. 디스트랙션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 상황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통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테스트, 어떤 종류의 테스트를 받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본적인 주님이 이 기본적으로 뭘 보시려고 그러는지 그걸 봐야 돼요. 네. 가장 첫째가 뭐냐니 얼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환경이나 지위나 돈이나 다른 사람들의 명예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얼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그래서 다윗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다시 쳐다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디스트랙션 되는가 그걸 줘보는 거야. 그래 돈 100만 불 그래 줘봐요. 여기 돈 200만 불 돈 1000만 불 줘가지고 정신병 나갈 사람들 몇 명 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냥 줘봐. 칭찬으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제일 쉽게 넘어지는 게 뭐냐니 칭찬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칭찬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저는 그거 안 다음부터 누가 칭찬만 하면 속으로 사탄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을 물러가라. 그게 내가 넘어지면 내가 큰일 나거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두 번째는 얼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사울 왕은 하나님과 관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왕 옆에 있는 그 신하들, 대제사장들, 그 백성들이 막 추앙하는 여러 부족들의 그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완전히 정치꾼이 된 거야.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버리셨다는데도 그거 관심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랑 제사만 좀 드리고 가세요. 그 질을 높여달라는 거야. 미쳤어. 나중에는
마지막 회개를 기회를 주는데도 무당한테 가요. 무당한테. 끝까지 회개하자. 그분과 관계를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걸 하나님 보세요. 그때마다 사람 관계가 중요해. 그 사람과 관계가 중요해. 세 번째는 얼만큼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냐.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냐.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갈라디아서 1장에 고백할 때 그것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마지막 결론으로 5가지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새 힘을 얻는 우리의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어떤 연단이나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도 나는 다윗처럼 새 힘을 얻는다. 그럴 때 첫 번째가 뭐냐면 그분의 임재를 믿어야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셔도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라고? 다윗이 해바름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프레젠스, 그 말씀과 거기에 대한 믿음, 그건 결국 믿음이에요. 예,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거기에 휘말리거나, 이제 비행기 타가지고, 인도 가는데 비행기 타서 비행기가 흔들려봐. 무슨 생각이에요? 저는 비행기가 흔들리고 별일 있어도 흔들 수 없는데, 언젠가 한번, 기억이 잘 안 나. 대한항공인지 에이시아나인지. 대한항공은 물론 더 많이 탔지만, 하여튼, 한국에서 비행기 떠나가지고 한 1시간 됐는데, 비행기 앞쪽에서 갑자기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빵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조용해요. 이 사람들도 기장들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몇 시간을 가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번개가 때렸대, 앞을. 근데 자기들도 이제 고민한 거지. 기계들 점검해보라고 조용해. 사람들 조용해. 나는 그때 이제 나를 테스트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아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 약속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주신 약속도 수도 없이 많고 실제 예언자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내 개인한테 주신 약속도 있어요. 저는 그걸 엄청 다 적어놔가지고 틈만 나면 그걸 다 읽어봐요. 이번에 제가 인도 갔다가 한국에 들리면은 그 데니엘 김 목사님 또 만날 텐데 내가 내 해프타임 때 하나님께서 나와 주님과 관계를 리빌드하는 그 멘토로 보내셨어요. 나보다 나이는 10살 어리지만은. 근데 그분을 통해서 주신 예언들이 있어요. 그때 재밌는 예언을 주셨어. 내가 너를 벽장에 가둬놓고 새로운 이렇게 더블로 너를 훈련시켜서 네가 생각지보다 완전히 새로운 프론티어로 보내준다.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는 캠퍼스 전도밖에 생각 못했어요. 캠퍼스 미니스트리, 맨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각 캠퍼스에 세웠으면 이러고 그러는데 새로운 프론트로 너를 사령관으로 쓰신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날 계속 있고 묵상한 거야.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정말 그 약속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네. 우리는 이번에도 다 외운 말씀들, 성경 말씀들 외우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 옆에 자주 가. 네. 그 다윗의 부하들이 거인들을 다 죽였어요.
골리앗 형제가 5인데 그 중에 골리앗만 죽고 4명이 남았는데 4명 다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다윗 부하들이 죽였어요. 왜 다윗 부하들이 죽인지 아세요? 거인을 죽인 사람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거인 죽이는 법을 안 거야. 예. 그러니까 다윗 부하들이 하나씩 거인 죽이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런데 거인 죽이는 방법을 이미 봤어요. 그러니까 거인을 죽이고 싶으면 거인 죽인 사람을 따라다니라는 거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크고 싶으면 믿음의 사람을 따라다니라는 거야. 그래서 올 여름에 하여튼 7월달인가는 김학현 목사님 모시고 오랜만에 비전 트립을 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3만 원자만 미리 신청하시고 다 테스트해서 어디 돼가지고 다 떨치고. 그 세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랑 친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해요. 불평하는 자, 부정적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네, 그 사람에서 물론 기도는 해줘야 돼요. 네 번째로는 항상 내가 더 스케일이 큰 어려운 스케일이 더 큰 연단을 받는다 그러면 그 스케일이 큰 연단일수록 내가 견디기 힘든 연단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리워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새로운 단계로 올리시려는 그 단계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크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견디기, 내가 지금 심적으로 견디기,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보다도 지금 더 견디기가 어렵다, 더 힘들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축복이나 프로모션, 그것보다는 지금 훨씬 더 큰 걸 예비해 놓으셨구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각자 무슨 도전을 받든지 또 앞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그릇을 키우게 하셔서 그래서 그걸 쓰세요. 그런 것이 우리는 연단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마음이 그냥 참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아주 끌고 나가야 돼요. 다윗은 거기에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준비된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휘황찬란한 넓은 땅을 또 그런 많은 민족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어디에 포커스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아니면 다른 거 그때마다 보세요. 뭐가 나를 기쁘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항상 붙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는 볼자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셔야 됐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우리 각자 기도하실 때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를 연단해서 쓰시고자 나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다윗처럼 엘리사처럼 또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기로 작정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각자 기도하십니다.